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프로텍트 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춤하게 하며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떨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밤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아닌 정말 복음과 말씀 앞에 살아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실제가 되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로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밤 힘을 얻고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주님에게서 떼어갈 수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우리를 죽일 수도 없음을 믿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위더스 워십을 통해서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치며 샘솟듯 꿈과 소망과 비전이 살아나 말씀과 함께 세상을 표효하며 뒤흔들 수 있는 부흥의 축복을 누리는 부흥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의 심장에 박히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재창조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은 창조의 능력과 영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멘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 삶이 새롭게 일어나는 기적의 밤이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부흥이 있을지어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께 한번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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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이 밤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계시록 맨 뒤에 있으니까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게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눌게요. 숨 쉬고 밥 먹고 이쁜 옷 입고 있다고 여러분들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사대교회 성도들 여러분들보다 돈 많아요. 사대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권세와 명예가 있습니다. 사대교회 그 교회가 있던 도시는 황금도시예요. 거기 있는 그들과 동백에 사는 우리 질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만하고 살았다 말할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이 뭐래요? 살았으나? 왜 말하기 싫어요? 살았으나? 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사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를 증거하라고 수요일날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한 주간 예수를 좀 증거하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예수를 증거하라는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증거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한 주 동안 산자로서의 삶을 산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일에 묶이고 직장에만 묶여서 정신없이 살았다면 살았으나 죽은 삶을 산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죽을 것을 위한 행함과 죽을 것을 위한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으로 내 연봉이 오르고 내 실적이 오르고 내 수익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건 뭡니까? 죽을 것을 위한 행함이에요. 그 모든 것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죽을 것들을 위한 행동이었고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한 것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원과 미래에 아무런 울림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주일간 살았지만 죽은 삶을 산 것이요, 일주일간 살았지만 실적도 못 내고 연봉도 안 오르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직 예수 짱 좋아, 그렇게라도 증거를 했다면 그것은 미래와 영원의 울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영원까지 살아갈 자임을 영원에 울린 거야. 그게 산자로서의 삶을 산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 증거하려고 한마디라도 외치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썼다면 그 시간만큼, 그 날만큼은 산 자요, 이긴 자요, 영원한 인생에 기록된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과연 나는 살아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은 살아있는 자로서의 삶인가 죽은 자로서의 삶인가 점검하면서 4대 교회처럼 이름만 살았다야, 살았다 교회야, 그러나 뭡니까? 실상은 죽었다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till the day comes, 그날이 오기까지 산자로서의 교회, 개인의 무형의 교회인 나, 유형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나, 주님 오실 때까지 산자로서의 교회, 그러한 삶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로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있는 자들은,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자는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믿음이 있다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으며 그 그림대로 행동하는 자들이 진짜 살아있는 자들이다. 가끔 은혜 받아서, 가끔 갑자기 감동이 빡 와가지고, 그렇죠? 감정이 폭발하면 앞뒤 안 보고 믿음으로 막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니에요. 감정이에요. 만약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딱 달려나갔는데 시련과 핍박과 환란이 와. 그럼 어떻게 돼? 아싸, 여기서 죽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련과 핍박 환란했다고?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여기 왜 왔지? 순간 은혜 받아서 오늘 막 찬양이 막 은혜가 흘러서 막 선교사로 서원해. 캄보디아 갔어. 여기는 어디고 난 누구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자들,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자는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무턱대고가 아니라 분명한 픽처를 가지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볼까요? 예수님이요, 공생의 3년 동안 열심히 살고 뭔가 막 삶을 많이 움직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음과 그 부활로 말미암는 그림을 가지고 공생의 3년간 철저하게 그 그림대로만 행동했습니다. 더 골, 이번에 연합수련의 주제인데 더 골, 분명한 목적, 퍼포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퍼포즈가 나를 드리븐하는 거죠. 분명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텅 빈 무덤을 주님이 딱 그리면서 부활 승천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보고 실로암에 가서, 그렇죠?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너도 강도 만나라는 거죠. 분명 그분의 모든 메시지와 모든 행동과 모든 제스처와 모든 음색과 모든 발걸음은 분명한 그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을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봅시다. 분명한 그림을 가지지 못한 채 광야를 걷고 행동할 때 늘 실수했죠. 아내를 누나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 없는 행동은 결국 어떻게 돼요? 문제거리를 계속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분명한 그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고 그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분명한 픽처, 그림으로 딱 그려졌다면 사라가 당신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하는데 바쁘신가 봐. 그러니까 하가를 통해서 빨리 아들을 낳아요 라는 말을 했을 때 이 편네요, 이 믿음이 없는 사탄아 애들을 물러가라 이 할망구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느냐, 우리의 자손, 우리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근데 왜 몸종 하가를 취하라고 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사탄을 물리쳤을 텐데 사라가 사탄이 아니라 사라 뒤에 사탄이 있었죠.
베드로 뒤에 사탄이 있고 유다 뒤에 사탄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어떻게 합니까? 홀라당 넘어가. 그래가지고 그림이 없이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림 없는 행동은 결국 문제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고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100세에 말씀대로 딱 아들을 얻은 거예요. 분명한 그림이 그제서야 완성이 된 거예요. 아, 계셨군요. 당신의 말은 말이 아니라 권세고 곧 능력이군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떨어진 말씀은 경수가 끊어지고 내가 늙어서 씨를 맺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군요 라는 분명한 그림을 딱 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독자 이삭을 죽이래. 그러니까 할렐루야! 바로 그냥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림을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과 그림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행동하는데 열매가 없고 자꾸 트러블 메이커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그 믿음은 뭡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산 믿음은 100% 열매를 맺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안 맺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너 자꾸 믿음 있다고 떠드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걸 보고, 야 주둥이 신앙, 너는 입술로 떠드는데 나는 행동으로 내 믿음이 있음을 보이잖아. 너는 네 믿음을 어떻게 보일래? 너 믿음을 보여봐. 말뿐인 믿음,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말씀이 실제라는 그림을 딱 그리고 그 그림대로 행동하니까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까, 아니 얘 죽이면은 어떡합니까? 뭐 하늘의 무별, 뭐 시청각격 이빠이 시켜놓으시고는 뭡니까 이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의심하거나 타협하거나 회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 일찍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계단에 보침 싸가지고 가서 제단에 바치려고 하고 진짜 칼로 여러분 그거 잡은 겁니다. 진짜 이삭이 하나님이 말리자서 그거 진짜 죽는 거였어. 얼마나 급해서 아브라함아 2번이나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호들갑을 떠셨겠냐 말. 유일하게 성경에 하나님이 호들갑 떤 장면이에요. 정말 죽일까봐. 그거라는 거죠. 분명한 그림이 있는 자들은요, 여러분 전재산 내놓으라는 말에 쫄지 않아요. 전재산 내놓으라는 말에 쫄지 않아요. 저 교수가 꿈이었고 사업가가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할 때 기꺼이 버렸어요. 아니 그래 조금 망설였어. 정동진 가서 막 갈등을 조금 하긴 했지만 다 버렸어. 여러분 진짜 분명한 그림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돼서 빅픽처, 그 그림이 분명하게 내 눈에 딱 보여지는 자들은요, 주님이 네 삶을 온전히 바쳐서 선교에 헌신해라, 선교사로 가라, 당황하지 않아요. 그 말에 제가요? 이러지 않아요. 기꺼이 가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너 새로운 길을 가라. 예를 들어서 우리 상계에게 너 축구 때려치고 농구를 해라. 그럼 기꺼이 그냥 때려치고 농구 가 막.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그러지. 주님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하실 수 있냔 말이에요. 거봐 못하잖아. 벌써 동공이 흔들리는데. 근데 진짜 그림을 그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꺼이. 사도행전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도들이 그냥 막 움직이잖아요. 그냥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기대가 자꾸 생기는, 그 믿음은 기대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분명한 그림이 있어야 된다. 그게 산자다. 그 그림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입니다. 그림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딱 보는, 아브라함이 진짜네. 이삭 주신 걸 딱 보는 순간 딱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딱 보니까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실제가 되니까 기꺼이 죽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그림인데 그 그림은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가슴에 팍 울리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이 가져야 될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때를 얻을 때마다, 때를 못 얻을 때마다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그림이 딱 되는 순간 전도자의 사명이 있다. 신학교 들어가야 되나? 아니 신학교 들어가라는 거 아니야. 전도사의 사명이 있다. 딱 그러면 전도를 하는 거죠. 그게 그림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요. 말씀을 받아요. 근데 그것을 그림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딱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 그림으로 받지 못해요. 그림으로 받지 못하니까 행동하지 못하고, 오늘 4대 교회와 같이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결국 살아서 하는 모든 행동, 저축, 열심, 헌신, 공사, 뭐 땅 사고 집 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죽을 것들이라는 거예요. 죽을 것들. 황금도시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결국 그 안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 그들이 이룬 모든 것들은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죽음을 위한 거예요. 죽음을 위한 거. 아무 영원의 메아리조차 칠 수 없는, 아무 의미 없는, 그들은 스스로 황금성을 쌓았다, 명예와 권세를 얻었다, 내가 얼마 어떤 업적을 쌓았다 하지만 천국에는 메아리조차 가지 않는 그런 헛된 것들로 가득 차서 그렇게 살다가 눈 떠 보니 지옥인 거죠.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요, 라반 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삭스를 받으면 엄청난 삭시예요. 근데 아는 거죠. 야곱보다 더 사기꾼이 라반이고, 내가 삼촌 밑에서 이 재산을 가지고 출가를 하면 저 사람이 계속 나로 말미암아 저놈이 복받았고 저건 내 것이고 내 종이다, 거기에 딱 콕낄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떡합니까? 내가 이러다가는, 이 물질을 받았다가는 라반의 손아귀에서 영원히 못 벗어나겠다. 그래서 다 버려버리죠. 황금도시를 버린 겁니다, 야곱이. 그리고는 자기가 받은 말씀을 딱 기반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거룩한 창조적 도전하는 거죠. 흰 양들 다 주십시오. 여기서 얼룩이 덜룩이 튀어나오면 내가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이 멍청한 놈 하고 계약을 해버려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단풍나무 신풍나무 막 흔들어대면서, 믿음의 법칙이죠. 그때 정말 얼룩이 덜룩이들이 태어나서 얼룩이 덜룩이들을 자기 재산으로 삼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이 야곱이 정말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은혜, 그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기 같은 삶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실제가 돼서 그림을 그리는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은 분명한 그림으로 말미암아 버릴 수 있는 것을 버릴 수 있고, 분명한 그림으로 말미암아 취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취해야 된다면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 있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죠? 그림이 없는데 행동하는 것도 다 가짜야. 그림이 있어, 분명하게 그림이 있는데 행동을 못해, 가짜예요. 그림이 없어, 근데 막 행동해, 그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과 그림이 없는데 행동하는 사람이 섞여 있어서 교회는 항상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림이 있고 행동하는 사람들만 있어봐요, 교회는요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내추럴 그로스, 자연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록된 말씀이 내게 다가와 부딪히는 그 그림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죽은 자가 아닌 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자,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나는 과연 그림이 있는가? 그리고 받은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면 그것이 나한테 딱 그려지거든요. 그럼 뭐 그림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정말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게 산자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 예를 들면 아프면 계속 병원만 찾아다녀. 그게 아니라 그 병원도 찾아다니지만 동시에 뭡니까? 아픈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셨으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아야지, 또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병원을 찾아가는 발걸음보다 더 우선순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지금은 은혜를 안 주셨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지금은 병원을 통해서 고치시지만 나중에 또 기적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벌써 우리의 세계관 속에는 신위의 은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세상으로만 달려나가고 있지는 않는 거. 그게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살아있는 자들은,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자는 분명한 승리를 확신하고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림을 보고 행동하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다. 그림을 보고 행동. 제가 저 그림을 계속 보는 거예요. 개척 때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계속 개척 때부터 제가 우리 교회는 어디 가나 세계지도야. 세계지도. 계속 저 그림을 보고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nothing, 아무것도 없이 개척했는데 필리핀부터 계속 움직이고
스탑오버 항공권이 없으니까, 항공권이 비싸니까 돈이 없으니까 경유 항공권을 끊어서 경유지에서 체류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나가 선교하고 다시 비행기 타고 선교, 그러고 다녔어요. 그림이 있으니까 행동하고, 행동하니까 열매가 맺혀졌잖아요. 기억나요? 그림이 없으면 행동도 안 하다니까. 힘든데 어떻게 가? 그림이 없어. 전 성도들이 맛있게 교회에서 식사하는 그림이 있으면 주방 봉사를 신청하는데, 그림이 없어. 그림이 밥 안 먹어도 된대. 근데 5명이나 신청했어. 할렐루야. 성령님이 붙잡은 자들, 이분들 내가 평생 사랑할 거야. 어쨌든 복 받은 거예요. 그림을 봤으니까 신청하는 거죠. 그것처럼 둘째로, 정말 살아있는 자들은 동시에 승리를 확신합니다. 확신하니까 누리는 거야. 확신해야 돼. 근데 졌어. 괜찮아. 지금은 진 거야. Not yet.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졌지만 already, 이미 승리는 주어진 거야. 그 믿음이 있어야죠. 7.8기.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 스스로가 승리를 예견하고 싸웠을까요? 아니면 2판 4판이다 이씨, 믿음으로 이기면 땡큐고 죽어도 천국이다 라는 생각으로 싸웠을까요? 전자, 다윗이 승리를 예견하고 싸웠을 것이다. 후자, 2판 4판 싸우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에이 좋다 이렇게 싸웠을 것이다. 바쁘다. 난 바쁘다. 여러분, 센스가 있어야지요. 승리를 확신하고 승리를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윗은 이미 분명한 승리를 확신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승리를 얻은 겁니다. 사무엘상에 나와요. 17장 34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는 건 100점 100패인데, 스스로 다윗 스스로가 그 모두가 100점 100패라고 여기는 상황에서 이미 다윗은 승리의 그림을 본 거예요. 승리의 그림을 본 건데, 봅시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건져낸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졌는데 어떻게 건져내? 1대1. 그 당시 중세는 맞짱을 먼저 뜹니다. 맞짱을 떠서 승기를 가지고 싸우든가, 거기서 지면 그냥 다 지는 거예요. 근데 건져냈다는 건 뭡니까? 살은 거지. 맞짱 떴는데 죽일 수밖에 없는데 살은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를 확신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분명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설득을 시키고 확신을 주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키도 컸지만 군인이었고 잘 싸우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정치인이었습니다. 왕이니까. 그 왕하고 어린아이가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다가 이 왕이 어린아이를 지금 내보내는 거예요, 전쟁터에. 여러분,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군인들이 봤을 때, 아니 형 엘리압도 다윗이 떠드니까 이 조그만 놈이 어디서 와서 까불어 형들한테, 이 정도인데 갑자기 사울 왕이 다윗을 내보내면 군인들이 뭐라고 그랬어? 저 왕 미친 거 아니야? 정치적으로도 만약에 이 아이가 나가서 죽었어, 여러분, 그 정치적으로 엄청난 그 파급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아이가 죽으면 사울의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뉴스에 나오죠. 귀순 어부 2명 북송 사건 밝혀지면서 온 국민이 문재인 정부와 거기에 막 지금 치를 떨고 있잖아요. 저도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근데 어린아이를 지금 사지로 내보낸다고?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내보냈을까? 묵상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야. 다윗이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니까 듣는 사람이 설득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정치적 군사적 위협을 무릅쓰고 다윗을 내보낼 수 있게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승리를 확신한 자들,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그 외침들은요, 울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울립니다. 그래서 답이 있다, 답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로 하여금 내보내야지. 사울은 영성이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꼬마아이가 하는 말에 울림을, 감동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아이들에게 설득될 때 있어요. 왜? 아이들이 진짜 그 아이들 수준에서 자기 목숨 걸고 말할 때 있어요. 그럼 부모 설득되거든요.
그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 설득돼. 여러분 세상을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나에게 그림으로 그려지고 내가 이미 그 승리를 확신하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설득이 되는. 그러니까 사울이 딱 듣더니 뭔지 모르게 홀려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림을 그리는 자들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림이 딱 그려져. 저거 내가 싸워서 이겨. 하나님 날 건진 것처럼 저 손에서 날 건져내고 이미 승리가 빅픽처가 딱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100% 승리할 것을 믿고 도전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100% 승리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저 역시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100% 개척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개척 멤버들 알잖아요. nothing, 아무것도 없이 500만 원 가지고 개척했어요. 여러분, 이건 전설이에요. 전설. 진짜 그렇게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승리의 그림을 그리니까, 그리고 말하니까 다 설득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정말 그림을 그린 자들, 믿음 산 자들은 믿음대로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미 그걸 받아버린 거예요. 850대 1의 싸움을 떨지 않고 싸운 엘리야가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에 보니까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기서 뭘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작은 사인을 보자 벌써 그림이 완성된 엘리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작은 구름이 올라왔을 뿐이야. 자기는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7번 기도한 건 어떻게 보면 응답이 안 된다라는 응답을 받은 걸 수도 있어. 근데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는 간절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조금 보여줘. 그러자 기도를 딱 마친 엘리야가 그 소식 딱 듣고 그림을 딱 승리했다. 비가 온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승리를 지금 미리 선포하는 거야. 아합에게 가서 빨리 폭우가 쏟아질 테니까 지금 안 내려가면 못 내려갑니다. 당신 마차 길이 진흙이 돼서 못 내려갑니다. 안 그러면 걸어 내려가라. 왕이 그냥 비단어 다 버리고 어떻게 걸어 내려가? 빨리 마차 타고 내려가십시오.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부흥 메시지를 자꾸 주셔서 몇 주에 걸쳐 부흥의 설교를 했잖아요. 부흥에 대한 단어, 올바른 부흥에 대한, 성경적 부흥에 대한 그것을 지금 선포했고 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우리 아이들이 될 것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또 우리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지금 거침없이 막 외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울림과 작은 그림들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소자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낫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작은 사인에 반응한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딱 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그림을 그리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라 그 말씀을 통한 그림을 그리고 믿는 자들, 그래서 외치는 자들은 이미 벌써 승리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already 되어진 승리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다가오는 과정에 시련도 있고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계속 오는 거거든, 그 승리가. 그래서 그걸 결국 주게 된다라는 거죠. already, 이미 주어진 거예요. not yet,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already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일의 삶을 오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주님이 실제니까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는데 게으른 게 아니라 빨리 가서 사와. 내일 올 줄 몰라. 빨리 가서 사와. 좀 이따 오실 줄 몰라. 빨리 가서 사와.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already 한 것이 오늘의 삶의 실제가 되니까 기름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멍청하고 미련한 이 다소처녀는 어제도 안 왔어. 안 올 거야. 아우, 좀만 더 자다가 내일 사러 가자. 같이 사러 가자. 넌 조금 남았네. 난 떨어졌는데. 아유, 그래, 너 떨어질 때 네 차 타고 같이 가자. 기름값 비싼데 요즘에. 고지랄 하다가 그냥 호라당 망해가지고 신랑 와가지고 쫓겨나 버리는. 그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죽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거라고 찬송은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하면서 기름을 준비 안 해.
근데 진짜는 내일 오면 어떻게, 자다가 오시면 어떻게. 항상 already를 오늘의 삶에 끌어와서 난 예수지만 이미 already를 누리고 있는 삶,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자들의 삶이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황금 도시에만 살고 그곳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황금 도시, 이 사대라는 지역, 이 황금 도시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생각 속에서 나오려고 하잖아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줘도 생각 속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기의 습관 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목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주고 해도 비전과 꿈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줘도 자기가 생각한, 어려서부터 세상에서 교육받은, 전교조의 교육을 받은 그 사상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정치적 이념이 종교보다 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술, 담배가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너무 먹고 싶으니까 말씀을 찢어가지고 쪼개가지고 예수님도 포도주를 먹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나는 그래서 소주는 안 먹고 포도주만 먹는다, 나는 와인만 먹는다, 주님과 동급이다 막 이러면서 성령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황금 도시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야. 입술로는 주여 주여 말하지만 단 한 걸음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단 한 걸음도. 근데 작은 예와 작은 예화인데 우리 영건이가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나 요즘 영건이 보고 대리만족을 하고 있어요. 고양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고양이 때문에 여러분,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요 오랜 시간 어디를 못 가. 제가 경험했어요. 이게 피부로 느꼈어. 항상 그 녀석 때문에 어딜 못 가요. 근데 영건이가 수련회에 대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청년국 수련회에 대한 그림. 아마 전에까지는 안 그렸었던 것 같아. 그림을 딱 그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냥 수련회 가나보다 하고 있었으면 모르는데 그림이 딱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싼 자동 사료 급식기와 대용량 급수기를 구입해서 세팅을 딱 해놓은 거야. 왜? 고양이가 2박 3일, 3박 4일 동안 버텨야 되니까. 근데 실제가 고양이면 수련회를 버리지. 근데 수련회의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 수련회를 가기 위한 레디를 하는 거예요. 만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고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은 행동이 달라져요. 그림이 없는 자들은 현실에 묶이지만 그림이 있는 자들은 현실을 바꿔버립니다. 현실을 바꾸고 변형시켜요. 그래서 그림이 완성되게 해버려요. 그게 승리라는 거죠. 예배에 대한 위더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위더스 워십에 축복 주셔서 그림이 있으면 비가 오든 폭우가 오든 와요. 왜? 뭐든 바꿔서, 아니면 아예 일찍 교회 와서 놀다가 밥 여기서 먹고 하고 하루 있다 예배를 드려. 근데 그 그림이 없으면, 예배에 대한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받고 환경에 지배당해버린단 말이에요. 지배당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없는 자들은 현실에 묶이지만 그림 있는 자들은 현실을 바꿔버려. 현실을 변형시켜서 말씀이 실제가 된 그 그림이 완성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뭐다? 승리다. 승리다. 이미 그렇게 완성된 그림을 본 자들은 승리한 자들이며 결국 100%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승리하는 자들이 됩시다. 살아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말씀을 통해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을 바꾸는 자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거 못 끊어요. 현실을 왜 못 바꿔요? 빨리 이사 오라고. 왜 현실을 못 바꾸냔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을 현실을 안 되면 변형시켜. 그래서 기어이 그림을 완성시키는 삶.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 완성을 위해서 인간의 태 속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살아나셨잖아요. 이것이 승리다. 그래서 이 분명한 말씀을 통한 신앙관을 가진 자들은 사망이나 흑암이나 어둠이나 높음이나 깊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표현이 그 표현이고, 그것은 승리에서 끊을 수 없다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은요,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던진다고? 그래? 그러다 그림이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포기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바꿔버리지. 사자가 그거 살아나. 풀무에 서서 살아나.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좀 되라는 거죠. 정말 내게 뭔가 선교, 그게 딱 심겨지면 그것에서 내 삶을 바꾸는 거지. 이번에 수련회도 청년부를 원래 목금토인데 애들이 월차 못 내요, 뭐해 해서 나는 한 명, 그래 좋아, 알았어, 그래 내가 그럼 한 명이라도 더 참석해서 은혜 받게 하려고 금토주. 그랬더니 그럼 어차피 금요일이면
퇴근하고 가야지. 이런 월차를 이틀을 못 낸다고 그래서 그럼 하루만 내. 금요일. 그래서 아침부터 다 가서 막 이런 간사한 것들이. 그럼 또 금요일 저녁 온대. 그럼 목요일 저녁하고 뭐가 달라? 월차를 안 쓴다는 거 아니야? 월차를. 그 월차 어디서 쓸래? 비키니 샀는데 입고 해변 한번 가야죠. 아주 그냥 다 끊어지고 불 타서 막 화상 입고 막 기도해야 돼. 머리털 다 벗겨지고 막 이렇게 기도해버려. 진짜 이거예요. 근데 그림이 딱 수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건이처럼? 그걸 다 산다니까. 돈을 들여서. 비싸요 여러분. 네? 선교가 그림이 그려지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림이. 누가 그래? 목사 왜 자꾸 저렇게 쓸데없이 선교센터 세우고 뭐 애들 그렇게 하냐고. 내가 그림이 거기 딱 그려져 있으니까. 우리 구역장 밥을 사는 건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하니까 밥을 사는 거예요. 그림이 딱 그려져 있으면 내 삶을 바꾼단 말이에요. 나에게 예수님이 너무 소중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너무 소중해. 그럼 그거에 의해서 나를 바꿔야죠. 근데요 목사님 저는요 몸이 이렇고요 어쩌고 뭐. 그러니까 자기 그 황금 도성에서 그 사대라는 지역에서 나오질 않는 거야. 기어 나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 그 인생에 가난이 빈곤같이 몰려드는 겁니다. 승리가 아니라 패배와 혼돈이 가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림 없이 말씀을 받아서는 가는데 그림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뭄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 줘버려, 이스마엘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그림이 없으니까 계속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 딱 그려지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모든 걸 바꿔버리잖아요. 결국은 그돌라오멜 연합군까지 다 격파시켜버리고 실존하는 예수님, 멜기세덱을 딱 구약의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예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오늘 본문 5절 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게 뭡니까? 승리자. 얼마나 멋있어요. 이기는 자와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고 내가 그러한 자들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건 뭡니까? 지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 구원 예정론과 우리는 이 칼빈을 버려야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루터를 버리고 알미니안을 버려야 신앙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데 이 교단 교리라는 게 우리를 온전한 말씀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해요. 여러분 생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지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유다는 뭡니까 여러분? 넌 누구냐?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나? 잃어버린 거거든요. 지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는 유일한 게 뭡니까? already 이미 주어진 그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내 비전과 나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과 그것들이 내게로 난 옛 아직은 하지만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올 때까지 계속 이미 승리의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동하고 승리의 그림을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승리의 그림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들 사울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돼요? 그들 다 부스트업 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자 리더, 지도자, 이기는 자, 그들이 승리자다. 그러한 자들이 산자다. 산자. 제발 집만 살라고 하지 말고 산자. 여러분들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산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 목사님 맨날 큰 소리만 치고 그래 기차 화통을 삶아 먹어서 큰 소리를 치긴 치는데 선포한 것이 땅에 떨어진 것이 없고 제가 외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제가 외치는 거 다 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거. 그리고 100%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그림이 있냐 이거예요. 싱어로 섬기기로 했어. 그럼 이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잖아요. 세션으로 섬기기로 했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얼마나 게을러요? 얼마나 나태합니까? 은혜로운 표정 하나 못 짓고 억지로 서서 찬양하는 그거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은 제가 회사가 망하고 내던져졌을 때 예배 인도를 하는데
예배 제단 앞에 딱 서서 인도를 하는데 내 실패, 내 처지는 아무것도 없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야. 하나님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나 뛰면서 찬양하는지. 그리고 끝나고 돌아가는 내 삶은 분당 반지하 그 어두컴컴한 곳이야. 계속해서 시련과 핍박과 갚아야 될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그러나 난 예시지. 아직은 아닐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예배 속에서 already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리커버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자들은 달라요. 바울이 풍부해져 비천해져 하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 예수로 자족해. 근데 오늘 너무나 가짜가 많은 거죠. 가짜가 많은 거죠. 내게 주어진 직분을 하나, 그거를 생명다에 못 섬겨. 그림이 없으니까. 근데 그림이 있으니까 이삭 갖다 죽여버리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림이 있으니까. 행동이 없는, 행함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산 자인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가? 사대교회와 같이 그 황금도성 안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 영원의 세계에는 단 1도 울림이 없는 것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다 쏟아붓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지쳐서 기어 들어와서 살려달라고, 세상 것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초라한 거지 같은 신앙은 아닌가? 내 신앙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분명한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위한 싱어, 성가대, 예배, 그것을 위한 봉사, 섬김, 구역자, 그 모든 것에 아니 우리 성악가들 보면 그 뭐 오페라 단스 그렇게 하는데 대충해. 뭐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냥 대부분 그래. 다 그래. 나 같으면 거기서 대충 하겠어. 목사님 거기서 대충 하면 잘려요. 그럼 여기서 대충 하면 여기는 맨날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가짜지 가짜. 천국, 그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그래서 진짜 그림을 그리고 간호사 일을 할 때 주사를 넣을 때도 팍팍 확실히 믿음을 하려니까 막 주사 넣고, 간호사들 그냥 막 뭘 하든 정말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만 여러분 이미 already 승리를 확신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영역에 있든 잊지 마세요. 단지 그것을 여러분들 못 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지.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면, 다윗처럼 온전히 바라보면 골리앗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엎어져 꼬꾸러져 있는 골리앗을 보는 거죠. 왜? 승리를 확신한 자들 눈에는 already 이미 주시는 상급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천국을 사모하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니까 그걸 사모하지. 안 보이는 걸 내가 어떻게 사모합니까?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여러분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천국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실제니까. 그래서 그 승리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삶에 그냥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너지가 뿜뿜, 에너지 뿜뿜 막 뿜어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습니다. 사대교회처럼 죽을 것들을 위해서 열심이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죽을 것을 위해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그림이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미래 속에 already 이미 주신 그 그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고 행동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말씀이 부딪힐 때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 그림대로 행동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가 내 인생에 주어졌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내 앞에 골리앗은 무너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워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